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 생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 생활은 실제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은 천국 생활을 의미하고, 그 천국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에서 체험되고 누려지는 것이다. 특별히 이 교회 생활, 천국 생활의 실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 예수님과의 잔치의 누림이다. 잔치의 누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그러한 누림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잔치의 누림을 가질 때 항상 세상의 어떠한 문화, 인간의 문화가 우리를 늘 반대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사람들로 어제 또 정치적인, 하물며 가족 가운데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격렬하게 내가 그 천국의 누림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격렬한 마음을 갖고 천국에 침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국은 어떻게 말하면 또 외적인 규례와 관계가 없다. 우리의 교회 생활, 보통 종교적인 모든 생활은 다 규례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외적인 규례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 천국 생활, 교회 생활 실제의 규례는 외적인 것은 없고, 실제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우리의 진정한 규례다. 그래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실제 천국 생활에, 실제 교회 생활의 체험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지혜는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진정한 천국 교회 생활의 규례이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 천국은요, 어린 아이에게만 계시될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계시된다. 쉽게 천국은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다른 뜻이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 같은 아이에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는 천국 생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런데 아주 유대 교회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많았던 지역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어떤 지역, 고라신이라는 지역, 또 베세다라는 지역, 또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말씀과 능력을 전하는데 많은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러한 능력을 시돈이나 이렇게 두로와 시돈, 또 소돔, 이방인 땅, 거역적인 그런 땅에서 내가 전했다면 그들이 벌써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 이 지혜롭고 청묘하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심판 날에 아까 말한 것 두로와 시돈, 소돔이 더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천국의 계시를 받는데 큰 방해가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마태복음 25절과 26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면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라는 것은 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런 지역에서 능력을 행했는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능력을 아까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마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 왜 이 천국의 비밀을 왜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막 그런 이렇게 교만한 도시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왜 천국을 왜 총명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 계시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냥 질문하니까 그 아버지의 대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답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마음속으로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생각을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을 보고 나서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걸 깨달음을 갖고 그때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 숨기시고 이렇게 뭘 숨겼다는 거예요? 천국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실제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려면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천국의 실제, 천국을 진짜 맛보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 총명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천국에 감춰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명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세상 사람처럼 내가 지혜 있고 총명하다 생각하면 진짜 천국을 체험하고 알지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 천국이 뭐요? 보여진다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뭐요?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 계시하신 그 비밀이 무엇인가?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그 27절에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의미는 진짜 천국의 비밀은 천국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꼭 뭐예요? 천국의 실제요 비밀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통 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이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심령을 가지면 내가 지혜 있다, 총명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계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많은 잘못된 길로 가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진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처럼 진짜 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를 통하여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천국이구나.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 천국을 알고 생활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천국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씨로 우리 안에 심겨졌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제는 따는 것은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은 계시로부터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곧 뭐요? 천국의 실제구나.
이런 이 의미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나름대로 총명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어린아이 같이 아주 애통하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다음에 주님이 11자에 설명을 하죠. 우리 28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천국 생활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 안식의 생활입니다. 여기는 안식한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까 교회 생활이 무엇이냐? 천국 생활은 바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생활이다. 우리가 누림이 있어야지 또 뭐가 있어요? 이 안식이 있죠,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천국 생활을 누리는데 그 천국 생활을 누린다는 뜻은 뭐예요? 안식이 있는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갖고 늘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럼 못하러 교회로 오겠어요? 올 필요가 없죠. 잘못 오는 거죠. 잘못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의 실제는 뭐예요? 바로 누림과 뭐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생활. 안식. 주님이 이제 내게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있어요. 뭐 이것이 무거운 짐이란 뜻이 뭐냐? 물질이 부족해서 눌려 있고 건강에 부족해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뜻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러한 뭐 가난, 뭐 질병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가난, 질병, 어떤 죄책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의 진정한 쉼은 지금 무슨 얘기를 쭉 하고 있냐? 우리 주님은 참된 사람들의 이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무거운 짐을 무슨 짐을 여기서 말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대부분 종교적인 어떤 의무의 짐을 말해요. 아, 내가 교회 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또 11조 드려야 되고 이러한 어떤 무거운 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겐 안식이 없어요. 안식. 사실 여기서 무거운 짐은 그러한 규례, 종교적인 짐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여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 율법이란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유대 종교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진짜 재밌어서 와요. 신나서 막 누리려고 재밌어서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좋아.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진짜. 그러나 어떤 분들은 진짜 즐거워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한 경우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종교적인 어떤 규례나 율법이나 무거운 짐에서부터 다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천국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왜 그럴까요? 사실 신앙생활의 참된 안식은 어떤 성경적인 문자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규례를 정해놓고 율법을 정해놓고 또 율법을 성경의 율법 아니면 자기가 자기 율법을 정해놔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기 남들의 기준이 있어. 기준. 아, 나는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적어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 자기 기준이, 그 기준이 뭐예요? 곧 자기의 율법이죠. 율법. 사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냥 영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사실 법이셔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이 사실 주님이셔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종교죠, 종교.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면 다 무거운 짐을 짓습니다. 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잘 지키면 신나지만 또 지키지 못할 때는 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종교적인 모든 의무의 짐에서, 규례에서 짐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우리에겐 외적인 규례가 없다. 우리에겐 내적인 규례, 생명의 법,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진정한 규례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무엇이 와요? 참된 안식이 오죠. 안식. 왜? 우리가 쉬어야지 안식이 오는데,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에게 쉼을, 안식을 주시는데 어떻게 안식을 주느냐?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그 다음 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주님이 안식일 날, 나는 보통 그냥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을 지키는 어떤 경찰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누가 범하나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날 제자들과 함께 여기 밀밭으로 가셨어요. 뭐 밀밭으로 제자를 데리고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좀 배가 고파서 그랬죠.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배고픈,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뛰어갖고, 뛰어갖고 비벼갖고 먹은 적도 있잖아.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일단은, 사실 사람이 안식일에 배가 고프면 안식이 참된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뭐 배고픈데 무슨 안식이 있겠어. 배고파 이 생각만 나니까 진짜 배고픈 자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배고픈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참된 안식을 주지 않아요. 안식을 지키는 규례가 중요하지 배가 고픈 건 중요해요. 왜? 사람은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은 진짜 누리는 것입니다. 누림이 있는 거죠. 근데 배고픈데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참된 누림을 갖는 거예요.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는 오직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규례에만 집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배고픔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참된 안식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밀밭에 안식일에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까먹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난 사실 그걸 지키는 바리새인 순찰대도 있었는데, 순찰대들이 드디어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죠, 제자들을. 주님, 당신들 안식일을 어겼다. 근데 사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도 배가 고파요.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다 모든 종교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 배가 고파. 근데 배고픈 거를 진짜 그냥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픈 고난을 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진짜 무엇이 안식일입니까? 그래서 안식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해서 이러한 안식을 깰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안식을 가지려면 안식일을 없애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안식을 지켜야 되는 법을 없애야지 안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실제로 그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이유 중에 원칙은 뭐예요? 안식일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려요. 그래야지 뭐 그런 안식이라는 계명이 없으면 그거 지킬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특별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봅시다. 12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상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게 그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뭐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내가 성경의 법을 안다, 계명을 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지혜롭게 너희가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성경으로 말씀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는 이렇게 그 왕자에서 쫓겨나서 피해 다닐 때, 뭐 도망 다니니까 먹을 곳이 없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준비된 진설병 떡상을 다윗과 함께 거기서 먹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그 떡은 제상 외에는 먹지 못하죠. 법이 그래요. 근데 다윗은 들어가서 그것을 먹었어요. 왜? 다윗은 뭐예요? 그 나라 뭐예요? 왕이에요, 왕. 왕.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그런 법에, 왜? 주인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그 법에 어때? 안식일을 자기가 제정했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본인이 세웠고 본인이 폐할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너희들 성경을 읽었으면 다윗이 그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죠. 또 5절부터 다시 읽어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오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일을 하죠. 근데 그것도 일이죠.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안식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바로 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서 다 자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자신이 법이셔요. 성령 그리스도 자신이 법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참된 실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알려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분 없는 성경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 없는 성경의 뭐 유적, 뭐 역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성경 공부는 다 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모든 것 성경은 그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성전이다 그러면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성전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떡을 이야기한다, 먹는 걸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 참된 먹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떡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요. 다윗 이야기라. 우리의 참된 다윗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너희가 읽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 지식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서. 그래서 그분은 곧 뭐예요? 그분은 안식일에 뭐예요? 주다. 그냥 그 말씀이 기억에 써 있죠. 다 같이 읽을까? 12장 8절 결론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님은 안식일의 주란 뜻은, 주님이란 뜻은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란 뜻이야. 그분이 안식일을 세웠고 그분이 또 안식일을 깨트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안식일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바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스도 신약에서 최고의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란 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안,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실제 성경의 실제는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안식을 따지는데 안식일의 실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까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주겠다. 그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무를 지키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데, 그 안식을 주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바로 인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천국 생활의 원칙은 무엇이냐?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과 잔치의 누린가, 그들과 그분 안에서 참된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해방되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는 항상 우리를 종으로 묶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묶습니다. 계속 억압하죠.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해방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뭐 우리가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있다, 안식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묶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 생활은 그런 거에, 세상 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계명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과 잔치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아, 놀라운 분, 사랑스러운 분, 지혜로운 분, 총명한 분, 아주 멋진 분. 야, 그분을 누리는 게 진짜 천국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런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준으로 정해놓은 법들이 다 있어요. 율법들이 다 있죠. 내가 정한 율법,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것에서도 벗어나죠. 단순히 영 안에 돌이켜 영 안에 있는 주님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의 실제를 주님 안에서 보고 깨닫고 누리고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